한 해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게 잘못됐네요. 만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장면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한 장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죄인이 먼저 주님을 향해서 찾고 부르짖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떠나는 나그네 세계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 숲속에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압 족속들에게 압박을 받고 다 약탈당하고 굴 속에 숨어서 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원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도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몰래 곡식을 털어서 양식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가가셨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왜? 죄인의 속성은 숨는 것이고 도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망하는 자, 숨는 자를 끝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또 주님의 말씀에 목격한 그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말하니까는 야 그래 나도 가자 하면서 우르르 한 7명인가요? 이거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기쁨으로 감사 야 바다다 야 우리 일터다 라면서 신나게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왠지 풀이 죽으면서 야 뭐 할 것 없는데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도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꽝이었습니다. 아무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이시는 때 딱 결과 보니까는 다 꽝인 겁니다. 험한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떤 장면이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빈배에서 그물을 깁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빈배였습니다. 빈배.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빈배가 덜렁 남겨 있는 겁니다. 이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텅 빈 허망한 꽝인 그런 상황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격, 환희보다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또 피곤한 육신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피곤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마는 그 손을 만지고 그 발을 옆구리를 만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다시 힘없이 옛생활 모습으로 돌아가냐라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왜 여전히 피곤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 실패한 자였습니다. 다 도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한편은 기쁘면서도 한편은 부담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너무나 자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그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거움들이 부끄러움들이 감히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고기 잡는 것밖에 없구나
다시 저 바다로 나가자 하면서 그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는 그 정도면은 진짜 열심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나의 평생을 주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 장단도 쉽게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만 봐도라도 돌아만 봐도 그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들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멀리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는, 자기의 사명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야, 이놈 자식들아, 배반자다. 뭐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다가 아주 묘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 눈에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하철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지하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천국, 뭐 불신지옥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관사회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들 나갈 때까지 이 지하철 2차는 내가 절대 안 나갑니다. 라는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참 묘하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하더라고요. 복음의 세상에 도전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내 삶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한, 또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바로 서기까지를 인내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같이 있는 여러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질문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심정으로 들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비교급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란 이 단어는 영어 성경 보면 ne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베드로야, 너 가진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너는 배를, 그물을, 너가 잡은 물고기를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또한 너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맺은 여러 관계가 있지 않느냐?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있을 것이고 또 장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인데 다 모두가 다 너가 지극히 사랑하고 아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 달리하면은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가진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너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들 다 포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 한다면은 즉각적으로 담대하게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며칠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알아요. 야, 네가 그렇게 다 포기한다? 야, 소가 흔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 모든 걸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살아있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아가페로 질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요한복음, 요한 사도는 서신서나 어디서나 아가페나 필레오나 구별 없이 사용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 대목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가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얘기했겠어요? 아람어로 얘기했을 겁니다. 서로 대답하고 말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 요한 사도가 그 대답과 질문과 대답을 가만히 보면서 그 뉘앙스 차이를 갖다가 이 헬러, 아가페와 필레오로 표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데서 비슷하게 사용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대목에서는 그 뉘앙스의 차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분이 주님이 아가페로 질문하고 감히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나는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 압니다. You know, I'm your frien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히 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마음속에서 감히 내가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렸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해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며 또 수없이 말을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감히 아가페 사랑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이러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이런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야, 세상이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내 자신의 변화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또 조금도 신경도 안 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좀 다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뉘앙스에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야,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 진정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리빙 바이블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Really love 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야,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신나게 막 얘기합니다. 누군 이렇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쭉 늘어놓습니다. 남 얘기하는 건 쉬워요. 아주 쉽게 막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릴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 나갈 수 있는가? 나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많은 조롱과 멸시가 또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좀 멈추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고 또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그런 포기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강건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진정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역시 부끄러운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주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씩이나 질문하는 걸 보면서 주님 왜 자꾸만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에 대답할까? 라는 잠시 동안의 어떤 침묵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은 야, 너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세 번째 질문은 너 필레몬 나를 사랑하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나에게 내가 대답한 그대로 다시 질문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주님의 진정한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을 너무나 오해해가지고 야, 친구를 위해서 우정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나는 이런 엄청난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친구로서 너를 위해 죽는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예수님이 너에게 친구인 너에게 행한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주님은 야, 너가 친구 사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친구로 여겨서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걸 주었다. 생명까지 주었다. 너 그런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 친구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행한 친구의 사랑을 너는 나를에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게 된 겁니다. 주여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겼겠습니까? 주님, 나 지금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나의 모습도 알고 있고 함부로 장담하고 거들먹거렸던 내 모습도 알고 있고 어부에 생활하다가 참 밑바닥에 생활하다가 한번 주님을 따르는 것부터 사람이 확 환호하고 발차바꾸면서 어깨도 으쓱하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뭐 서로 얘기했던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도 다 알고 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자기의 모습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아가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필레오 사랑을 나도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만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나 또한 당신께 나의 생명을, 시간을, 인생들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장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역시 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아보니까 많은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내 과거의 모습, 덮고 감추고 숨기고 싶은 내 모습도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의 삶도 역시 별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위험할 때 양들을 버리고 자기 살려고 도망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꾼 목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활한 목소리에 많은 양무리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음성에 많은 양무리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화려하게 치장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양무리들이 큰 많은 양무리들이 죽어가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양들은 그 목자의 소중함을 또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또한 양들의 비극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누구가 있고 내 부하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그들을 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현대 가정들이 깨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속에서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특히 어린 양들입니다. 상처받고 고통하고 고통당하고 어찌할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들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헌신을 다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일하고 있는 거 너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다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아니에요. 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몰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학생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유학생 여러분들, 당신들은 당신이 꿈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꿈을 위해서 여기는 거다. 이제 제발 당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 그 저주와 맹세하는 그 모습도 보면서 기꺼이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우리는 대뜸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폭언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휘둘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가정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도 크리스찬 가정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성도의 가정에 많은 어린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제가 새벽기도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공통적인 기도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일주일 내에 1년 내내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잘 성숙되고 성장하기를, 우리의 가정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그 속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자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로 다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명령,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숨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길 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두셨듯이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자의 선한 목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말씀하여 주십니까?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았던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의 신분을 바로 인식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